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새벽.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끝을 마주합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건강의 위기, 꿈의 좌절. 그 순간들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눈에 끝으로 보이는 그 지점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무대라는 것을,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쓴 그 문 뒤에서 하나님은 가능이라는 새 장을 펼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끝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다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뒤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앞에 불가능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기적의 통로로 변합니다. 요셉의 감옥에서 궁전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년 시절의 화려한 꿈들은 차가운 감옥의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끝없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단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가 종말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버려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회복.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스승을 가장 위급한 순간에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어떻게 다시 주님을 뵐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제자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자책과 수치, 그리고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베드로는 나중에 더욱 겸손하고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그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모세. 모세의 인생을 봅시다. 그는 40세의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는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화려했던 궁전 생활은 사라지고
구원자가 되려던 꿈은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늙고 지쳤으며 과거의 실패로 인해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과거의 실패를, 현재의 무능력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모세의 나이도, 과거의 실패도, 현재의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낭비가 아니라 더 큰 광야 여정을 인도할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쓴 인생. 룻기의 나오미를 기억하십시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되고 며느리들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쓰디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년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과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 룻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나오미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마라라고 불러달라던 그 쓰디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금요일에서 부활의 일요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금요일. 제자들에게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해 동안 함께했던 모든 기적과 가르침이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역전극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고 무덤이 부활의 문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금요일 뒤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요일이 왔습니다. 가장 큰 절망 뒤에 가장 큰 소망이 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옳다고 믿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사울의 이전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그의 학벌, 그의 열심, 그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핍박자가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의 과거는 지워진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그의 지식을, 그의 경험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끝처럼 느껴지십니까?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당신이 더 이상 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지혜와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더 진정한 관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느끼기에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마치 도자기를 굽듯이 금을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십시오. 지금의 고난을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길을 여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십니다. 당신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사막처럼 메마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눈에는 끝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는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막다른 길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는 새로운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새로운 장을 쓰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아직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마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워지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끝에서 시작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피워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하루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